프랑스 화가 밀레 작품 중에서 이삭줍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 가난한 여인들이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여인들은 가나안에서 자기 밭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이렇게 교회 옆 빈터에, 조그마한 빈터에 밭을 만들어서 이제 마늘을 심었습니다. 마늘 심고 수확을 했는데, 수확할 때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인심이 좋아서 수확을 대충 하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며칠 후에 제가 산책하면서 보니까 어느 부자 아줌마가, 동네 어느 부자 아줌마가 이삭을 줍는데 한 바켓을 주워 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 수확할 때 남자들한테 안 맡기고 우리 교회 사모님이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삭 줍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삭 줍기라는 것은 이렇게 수확하다가 남은 것들, 땅에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줍는 게 이삭 줍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곡식을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놔라. 또 땅에 떨어진 것 주우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한 보따리 묶어놨는데 그거 깜빡하고 못 챙겨온 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할 때 한 문금을 이렇게 남겨놓고 깜빡하고 못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챙겨왔다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못 떤 거 있나 하고 이렇게 가지를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쓰여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고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질적인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헐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돈 많고 힘 있는 과부도 많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남겨놔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하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이유가 비단 물질적인 궁핍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겪는 고통은 물질적인 궁핍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들은 대부분 보호해줄 대상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없으면, 또 남편이 없으면 또 이렇게 가난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비유가 있는 거 아시죠? 과부가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그 과부를 귀찮아하고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딱 보니까 돈 없고 힘없는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봤자 돈 되는 일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쓰여진 당시만 해도 돈 없고 힘없는 과부들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인 궁핍으로 오는 그 고통과 좌절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겪는, 심리적으로 겪는 그런 좌절과 고통도 따른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돈도 없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보호자도 없으니, 든든한 보호자도 없으니 소속감이 결핍되고 안정감이 결핍되고 자존감이 결핍되고 자신감이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런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그 어느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핍된 소속감, 안정감, 자존감, 자신감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높은 곳에 계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존자로서 어미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한 내용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가장 엄미하시고 존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자리로 하늘을 지칭한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강조한 것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보통 높은 양반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형편을, 그 아픔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배고픈 민중이 왕궁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 말을 신화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루이 16세 그 왕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쿠키를 먹으면 되지, 왜 저래? 하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 민족은, 프랑스 그 혁명의 민중들은 더 분노했고, 혁명의 불길은 더 거세게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통 높으신 양반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아픔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갑질을 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지존하시고 어미하시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낮은 자들에 대한 이 배려, 낮은 자들에 대한 이 사랑,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시편 138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분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분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잔인하고 그분이 만약에 포악한 신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인자하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높고 높은 분이시지만,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친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에게 아버지라고 묘사한 것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89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라고 말했던 이 나는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에게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 외에 또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외에 나오는 몇 군데 나오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만 몇 번 쓰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안 되는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오늘 본문에서 고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은 낮은 자들을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다윗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고아에게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비단 고아와 과부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리와 창녀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모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는 비단,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비단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낮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의미는 비단 고아와 과부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낮은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로, 누군가에게는 남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친구로, 누군가에게는 상담자로, 누군가에게는 가이드로 이렇게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보호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의 안정감도 주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자존감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집안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퇴한 후에 뚜렷한 직장도 없이 방황하고 꿈도 미래도 없이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증 혈액을 앓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존감은 낮았고 자신감은 한없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부모에게는 근심덩어리였고 형제들에게는 천덕꾸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낮은 곳에 처한 저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내 마음에 삶의 의미가 생겼고 살아갈 의욕이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후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큰 목회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같이 미천한 자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것,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황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전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특별히 과거에 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소속감도 안정감도 자존감도 자신감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낮은 자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남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 거기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독을 아시고 그 슬픔을 아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떠올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